왕사성, 왕셰정에서 신의 셴이, 기파, 키박의 명성은 자자하여 거의 모든 사람이 그를 대이왕, 다이왕이라 불렀습니다. 국왕, 대신, 백성에 이르기까지 병이 나면 모두 그를 찾아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비범한 의술로 기파는 거의 모든 병자를 치료할 수 있었고, 심지어 오랫동안 낫지 않던 완고한 질병도 그의 손에서는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기파가 손을 쓰면 병자는 반드시 완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마음속은 시종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병자들, 특히 병이 깊어 약으로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파의 마음은 끝없는 곤혹과 무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이미 최선을 다했지만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즉 모든 병자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임종을 앞둔 병자를 마주할 때 기파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왜 사람은 이토록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 곤혹감은 기파로 하여금 진료 과정에서 점차 동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체의 병통을 치료하는 것이 정말 문제 해결의 근본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치료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 마치 열리지 않은 문과 같았습니다. 기파가 곤혹스러워 어쩔 줄 모를 때 어느 날 한 특별한 병자가 그의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선명 엘샨밍이라는 이름의 이 비구는 겉보기에는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의 병세는 극히 심각하여 온몸이 문드러지고 역한 부패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치대로라면 그와 같은 병자는 이미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죽어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선명 비구는 시종일관 비범한 평온함을 유지했고 얼굴에는 조금의 고통도 없이 오히려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기파가 다가가 그를 진찰하며 마음속 의혹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존자여, 병세가 이토록 심각한데 어찌 그리 평온하실 수 있습니까? 결국 그의 오랜 의술 경험상 선명과 같은 병세의 환자는 이미 고통에 못 이겨 몸부림쳐야 했으나 눈앞의 비구는 마치 병통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 했습니다. 선명 비구는 기파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의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의술이 뛰어나 수많은 병자를 치료했음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병통이 신체의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해독제는 내면의 안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마치 큰 망치가 기파의 마음을 때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선명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비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병통은 비록 육체를 괴롭히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본심에 미치지 못합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신체를 치료할 수 있지만 만약 그의 마음이 여전히 고통, 두려움, 집착에 묶여 있다면 그는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기파는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치료했던 모든 병자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뛰어난 의술로 많은 병자를 치료했지만 그 병자들이 완치된 후의 마음은 진정한 평온을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통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건강에 대한 탐욕에 빠지거나 심지어 약간의 불편함에도 다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신체를 치료하는 것은 단지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일까요? 선명 비구는 기파의 생각을 꿰뚫어 본 듯 가볍게 한숨을 쉬며 그 어제는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병통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 내면의 집착과 무상, 우창을 비춥니다. 어떤 이는 건강에 집착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깨달아 건강과 생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병통을 초월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비록 제 몸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제 내면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신체의 고통이 무상하며 일시적이라는 것을 마치 한 줄기 바람, 한 차례 비와 같아 결국 지나갈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명 비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것은 내면의 평온함, 생사를 초월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육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해탈은 당신 내면의 모든 순간에 현현될 것입니다.
기파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병통이 이길 수 없는 적이 아니라 단지 생명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한 표현이며 우리가 깨닫도록 돕는 계기임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병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집착을 더욱 명확히 보고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욕망, 무상으로 인해 고통받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초월할 수 있을 때 그는 어떤 역경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제가 줄곧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통은 어쩌면 고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기회이며 우리를 내면 깊은 곳에서 해탈로 이끄는 문일 수도 있습니다. 선명 비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통은 우리가 자신의 무상함과 내면의 집착을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초월할 수 있습니다. 병통은 단지 우리가 지혜로 나아가는 다리일 뿐 장애물이 아닙니다. 선명 비구가 떠난 후 기파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추구해온 의술이 아직 병자들의 병통을 진정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안고 부처님께 가르침을 구해 더 깊은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원정사 지유엔 징셰에서 부처님께서는 불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흩어진 후 기파는 공손히 다가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병자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으나 선명 비구처럼 극심한 병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실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찌하여 그는 그토록 평온할 수 있었습니까? 병통과 해탈 사이에 정말로 그토록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기파를 바라보시며 살짝 미소 지으시고 그 깊고 평화로운 목소리로 기파의 의문을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기파여, 그대는 뛰어난 의사이자 의술이 뛰어나 많은 사람을 병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그러나 그대는 병통이 단지 육체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무상, 우창, 고쿠, 공콩, 열반,涅槃이라는 네 가지 법, 에시파의 구현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기파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병통은 무상의 표현이다. 무상이란 모든 사물이 변화하며 생로병사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건강이든 병통이든 영원한 것은 없다. 그대가 보는 병통은 마치 바람 속의 먼지와 같아서 비록 일시적으로 존재하지만 결국 바람 따라 흩어질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변하며 어떤 것도 지속될 수 없음을 일깨워준다. 기파는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병통은 또한 고, 키우의 구현이다. 고는 단지 신체의 아픔일 뿐만 아니라 병통은 더욱이 집착으로 인해 생기는 아픔이다. 중생은 건강에 집착하고 생명의 영원함에 집착하여 고통받는다. 바로 이 때문에 사람들은 생사 앞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착을 간파할 수 있다면 병통 속에서 해탈의 씨앗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병통의 콩이란 그것이 본래부터 존재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병통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집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대가 병통을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간주하면 그것은 무겁고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병통이 단지 몸과 마음의 일시적인 현상이며 무상의 법칙과 부합함을 이해한다면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이 가져오는 고통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기파를 깊이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병통은 또한 우리를 열반으로 인도한다. 열반은 해탈이며 생사를 초월한 경지이다. 우리가 육체에 대한 집착, 건강과 생명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 내면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병통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집착을 초월하도록 돕는 계기이다. 병통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무상을 이해하며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내면의 평온함과 지혜로 나아간다. 기파는 듣고 나서 마음이 한없이 맑아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녀에게 병통의 의미가 신체적 고통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그것이 단지 생리적인 증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집착을 초월하도록 돕는 수행의 법문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건강과 생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병통의 무상함과 짧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들은 내면에서 해탈을 얻고 생사의 속박을 초월하여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기파가 고개를 숙여 합장했습니다. 병통은 단지 신체를 치료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집착을 초월하여 해탈로 나아가는 법문입니다.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고 마음은 지혜에 대한 경외심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기파여. 신체의 병통을 치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자가 집착을 간파하고 생사 건강에 대한 집념을 내려놓도록 돕는 것이다. 진정한 치료는 단지 신체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해탈이기도 하다. 이 한마디 말씀이 기파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의사일 뿐만 아니라 인도자이며 중생이 내면의 지혜를 통해 해탈을 얻도록 도울 수 있는 길잡이임을 깨달았습니다. 병통은 이제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해탈로 나아가는 다리이며 사람들이 깨달아 생사를 초월할 기회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점차 깊어짐에 따라 기파의 내면에는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항상 병자의 신체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고통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단지 신체상의 병통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해탈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진정한 치료란 마음에서 출발하여 병자가 생명의 무상함을 똑똑히 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내면의 안정을 찾도록 돕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 병자가 기파에게 물었습니다. 대의왕이시여, 제 병이 아직 나을 수 있을까요? 기파가 대답했습니다. 신체의 병은 어쩌면 치료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집착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병통에 괴로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한 치유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이 그 병자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고 점차 그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병통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으며 병세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기파의 변화는 그녀를 의학적으로 더욱 정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에서도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명 비구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그녀는 기파를 불러 평온하지만 감사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의왕이시여, 당신이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비록 병통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지만 제 내면은 진정한 해탈을 얻었습니다. 기파는 선명 비구의 손을 꼭 잡았고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중요한 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사로서 우리는 병자의 신체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들이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도록 도와야 합니다. 선명 비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생명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병통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허망한 것들을 간파할 때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그녀는 평온하게 눈을 감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 순간 기파는 마침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병통은 비록 신체의 고통을 가져오지만 그것은 또한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통이 가져오는 집착을 초월할 수 있을 때 그녀는 진정한 해탈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기파는 단지 의술이 뛰어난 대의왕일 뿐만 아니라 병자가 마음의 해탈을 얻도록 도울 수 있는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병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병통은 괴로움이지만 괴로움 속에도 해탈의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